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의 제사, 여호수아의 예배입니다. 여호수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기 전에 먼저 성경에 나타난 제사의 세 가지 형태를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제사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배나 제사가 있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제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가 있다. 그 다음에 16절.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제단 차려놓고 제물 차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이런 말씀 듣고 이런 제사만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제사도 있다. 선을 행하는 제사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 것을 서로 나누어 주는 것도 선을 행하는 제사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아주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먹여주는 것도 선을 행하는 제사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병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도 선을 행하는 제사의 범주에 포함될 것이며, 특히 마태복음에 나오는 대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선을 행하는 제사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됩니다. 선을 행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선을 행하는 제사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청소하는 일도, 아니면 뭐 이것저것 정리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선을 행하는 제사의 범주에 들어가고, 우리 성도들이 먹는 식사를 만들어 제공하는 일도 선을 행하는 제사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는 꼭 뭐 예배 시간에만 아니면 제사 시간에만 제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혼자서 행하면서 찬송을 불러도 제사가 될 수 있고, 혼자서 기도하는 일도 제사가 될 수 있고, 불쌍한 사람 돕는 일도, 예를 들면 길거리에 앉아서 동냥하는 사람에게 1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 나누어 주는 일도 선을 행하는 제사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선을 행하는 제사,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산제사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이것만이 다가 아니고 삶 속에서
찬송의 제사, 감사의 제사, 뭐 혼자서 기도하는 제사, 아니면 선을 행하며 나누어 주는 제사, 이런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에서 이 모든 제사 중에 가장 으뜸되는 제사, 제일 좋은 제사는 뭐냐?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봅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말하되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고집, 자기 주장 내세우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행하는 모든 일 중에 최고의 행위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제사, 예배라는 방법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보다도 제사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제사, 바로 말씀 듣는 제사.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제일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의 제사입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느보산에 모세가 혼자 올라가서 죽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공식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오늘부터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다라고 말하지 않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아요. 얼마 동안? 40일 동안도 내려오지 않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40일 동안 그 일대를 다 뒤지고 찾아다녔어요. 그래도 모세를 찾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천사를 보내서 묻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40일 동안 모세를 찾아다녔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어정쩡한 거야. 모세가 없어지기 전에 이제부터 네가 지도자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치 음식을 분명하게 해놓고 갔으면 덜했을 텐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다 알지만 공식적인 이침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데도 여호수아가 공식적인 지도자가 아니야. 아직까지 백성들이 모세의 시체를 찾아보겠습니다. 40일 동안 찾아 헤맵니다. 그래도 없어요. 못 찾았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여호수아 1장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은 암만 읽어도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저는 이걸 보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구나.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하는 사명감에 뜨거워지는 마음도 있고, 그보다 더 큰 마음, 이제 잘해야지, 사명 감당해야지 하는 마음은 한 30%나 40% 정도 있고, 사실 이 마음이 더 많아야 되는데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더 많습니다. 왜? 모세 같은 유명한 사람, 위대한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대들고 거역하고 반항하고 돌로 때려 죽이겠다고 덤벼들고 별짓을 다 했는데 40년 이상을 모세의 종으로, 모세의 시종으로 생활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 내 말 들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순히 따라오겠느냐 생각하니까 걱정이 태산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심 걱정이 더 많아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명은 잘 감당해야 되겠는데 이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는 사명감도 뜨거웠지만 그보다 더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도 그렇게 거역하고 대들고 반항하고 이러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의 시종으로 40년간이나 살아온 나를 따라줄까? 내 말에 순종해줄까? 이 걱정이 태산 같아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40년 이상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얼마나 인정하고 얼마나 순종하겠어요. 그걸 생각하니 여호수아가 근심, 걱정, 염려, 일에 대한 앞날에 대한 책임감, 두려움 가득 찹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겁납니다. 일은 잘해야 되겠는데 모세같이 유명한 분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모세의 종으로 살았던 내가 어떻게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 겁납니다.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5절, 내 평생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사명 감당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렸을까요?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도 특별히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제사는 삶을 통한 제사였습니다. 삶을 통한 제사인데 첫째, 기도를 통한 삶의 제사였습니다. 기도를 통한 삶의 제사. 여호수아의 생애가 많이 나오지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호수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여호수아 인생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바로 이 여호수아 1장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바로 이 여호수아 1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1장의 내용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데 첫째로 기도를 통한 제사가 들어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핵심은 여호수아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사명에 대한 두려움, 근심, 걱정 이것이 꽉 차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찾았는데도
어디 계신지도 없고 시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걱정됩니다. 염려, 근심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내 앞길이 평탄하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인생의 가장 큰 아이맥스,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이 여호수아 1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사건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여호수아의 역사가 인생에 많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요, 이 여호수아 1장의 사건이 여호수아 인생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 시점입니다. 이 역사의 핵심은 바로 여호수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도를 통한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바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근간으로 해서 드려졌던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비록 근심, 걱정, 두려움이 가득 찼지만 세상적인 근심, 걱정이 아니라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칠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사명 어떻게 감당할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습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여호수아의 인생.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게 바로 정직입니다. 거짓말 안 하는 게 그게 정직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직은 발을 정자, 곧을 찍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나가는 것, 정직하게 행하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라. 이게 바로 정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맨 앞에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가라박습니다. 1년 중에 물이 제일 많을 때, 여름 홍수 났을 때 한강물처럼 빨간 흙탕물이 흘러넘치는데 다리도 없고 배도 없고 줄도 없고 건너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호수아가 나를 따라라.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를 여호수아가 손에 잡았습니다.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요단강 물을 향하여 걸어 들어갑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이 여호수아 뒤에서 바로 따라 들어옵니다. 몇 미터 떨어져서 따라옵니다. 법궤를 맨 가마채를 맨 제사장 뒤에 선 제사장의 발목이 물에 잠기는 순간 거기 여호수아가 앞장서고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오는데 앞에 선 법궤 뒤에 선 제사장 뒤에 선 사람 발목이 물에 잠길 정도면 내 생각에 암만 못해도 여호수아는 허리쯤 잠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에 빠져 죽으면 누가 먼저 죽어요?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빠져 죽게 생겼네. 그런데도요, 모세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요단강 물로 저벅저벅 들어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뒤에 따라오고 1km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발목이 물에 잠기는 순간 요단강이 멈춰서고 마른 길이 열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산제사가 요단강 물로 걸어 들어가는 순종의 능력을 나타냈고 요단강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제사는 기도를 통한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기도를 통한 제사가 실제 생활 속에서 요단강을 멈추는 기적의 열매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 아얄론 골짜기에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거의 하루 종일 하늘에 떠 있어서 지지 않는 역사, 밤의 달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멈춰서고 달이 멈춰섰던 이 사건은 말하자면 시간이 정지된 이 놀라운 역사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역사였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1장에서 기도를 통한 산제사를 드린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응답의 역사도 아얄론 골짜기에 태양이 머물러서는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기도의 산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분하기가 참으로 애매합니다. 다 그냥 한꺼번에 섞여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제사, 여호수아의 생애는 순종의 제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언제 등장하느냐?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등장합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르비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젊은 이스라엘은 군인들이 없었잖아요. 군인들이 없었으니 젊은 청년들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20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들 데리고 아말렉과 싸우러 갑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완전히 전쟁과 싸움과 약탈에 아주 이골이 난 아주 전문적인 쌈꾼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서 그냥 일만 했던 사람들이지 싸워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청년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아말렉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승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여호수아의 생애는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싸워라.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싸워보기를 했나, 군대 체제가 있나, 편제가 있나, 무기가 있나, 갑옷이 있나,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나가서 막아라. 이때부터 여호수아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등장한 첫 번 구절부터 여호수아의 생애는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생각하고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셨느냐? 민수기 32장 12절입니다.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두 사람만은 가나안 땅을 볼 것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여호수아의 생애는 순종의 생애였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아까 기도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거느리고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3일 안에 요단강 건너야 합니다. 출발 준비하시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텐트 걷어서 짐 챙기고 전부 다 보따리 짊어지고 출발 상태로 기다립니다. 그런데 요단강가에 가보니까 이거 대책이 없어요. 줄이 있나 다리가 있나 배가 있나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3일 안에 건너가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배랑 짐 보따리 짊어지고 일어서서 대기하고 있는데 건너갈 방법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갑시다. 나를 따라오시오. 모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요단강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참 기가 막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의 순종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응답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생애는 순종하는 생애였습니다. 순종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여호수아의 생애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이하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여리고성이 딱 깔아막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발을 들였는데 그 입구에 여리고성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여리고성을. 7일째 되는 날은 하루에 7바퀴를 돌아라. 그런데 6일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침묵하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일째 되는 날 한꺼번에 하루에 7바퀴를 도는데 6바퀴 돌 동안에는 침묵하고 돌아라. 맨 마지막 7바퀴를 돌 때에 소리를 질러라.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백성들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어린아이들까지도 여리고성을 도는데 기침도 안 하고 아무 소리 내지 않냐고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12바퀴를 돌았어요. 마지막 13바퀴째 여호수아가 소리 질러라 신호합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와 하고 소리 지르니 하나님이 그 소리와 함께 역사해 주셔서 아마 지진이 나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해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만 놀래가지고 손과 발이 손맥이 풀어져서 꼼짝을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여 죽이고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여호수아 6장의 내용도 순종의 역사입니다. 순종의 역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역사도 전부 다 순종의 역사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생애는 순종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였습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는 충성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충성의 제사.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시내산 밑에 성막을 만들었어요. 항상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가 가는 곳에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요.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시내산으로 올라가며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어요. 십계명 받았어요. 십계명 돌판 들고 내려올 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말합니다. 아니다. 춤추며 노래하는 소리가 난다. 가만히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시내산에 올라갈 때 우리는 모세 혼자 올라간 것으로 알았는데 여호수아가 함께 올라갔습니다. 내려올 때 여호수아가 함께 내려옵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같이 올라가서 중간에 여호수아만 남고 모세만 혼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중간에서 만나서 같이 내려왔을까? 제 생각에는 여호수아가 중간에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같이 올라가서 호렙산에 동굴이 있어요. 시내산은 돌산입니다. 거기는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한낮에는 40도, 50도 올라가 화덕같이 뜨거웠습니다. 물이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아마 40일 동안 호렙산 동굴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여호수아가 함께 올라가서 아마 모세의 시중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올라갔다는 기록도 함께 올라갔다는 기록도 있고요. 내려올 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며 떠드는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는 싸우는 소리가 난다고 하니까 모세는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섬기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내려던져서 십계명 돌판이 깨어져 버립니다. 여호수아는 젊어서부터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에게 충성했습니다. 모세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다니고 시내산 꼭대기까지도 따라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진영으로 돌아와도 여호수아는 돌아오지 아니하고 회막에 남아 있었습니다.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자기 주인 모세를 섬기는 일이나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여호수아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민수기 14장 30절에 출애굽한 사람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충성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을 때까지 젊었을 때는 모세에게 충성을 다했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는 아마 그때 나이가 여호수아 나이가 한 80세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은 모세를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했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80세 때부터는 110세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했던 분이 바로 여호수아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생애를 첫째는 기도를 통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둘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제사, 셋째 모든 생활 속에서 충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삶의 제사를 드렸던 분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신앙을 본받아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는 삶의 제사, 모든 생활에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며 땅에서 축복받으며 살다가 이 세상 끝날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